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아주 자연스럽게 지난 한 달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마라 교회가 3명의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새 가정으로 출범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 인생의 유한함과 허망함을 느끼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에 남자 2분이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장례식도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을 참여하고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남겨진 유가족들, 그들의 아픔과 슬픔의 소식이 들려오면 이게 정말 오래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세호 목사님께서 공동기도도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들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정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즐거움과 평안을 추구하는데 이런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희노애락, 인생을 희노애락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너무 가볍게 그냥 마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기에는 인생이 기쁨의 순간보다는 고통과 슬픔의 순간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쁨은 오래가지 않고 슬픔은 오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남겨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슬프고 아프고 힘든 인생이 펼쳐질 거라면 점점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인생 중에 우리가 이렇게 우울하고 슬프고 아프니까 잃어버린 것이 뭔가 했더니 노래입니다. 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 입가에 흥얼거려지는 노래가 사라지고 한숨이 늘어나고 푸념이 늘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와 찬양, 노래를 불러본 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오래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노래도 막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서 하는 노래는 너무나 당연하고요. 하지만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중에도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노래하는 그 예배의 감격, 그것을 노래해 본 지 오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은 노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을 마무리하면서 저의 기도가 주여 우리 교우들의 삶에 노래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노래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잠깐의 흥과 멋을 내는 유행가 말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여전하고 앞으로 계속될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노래할 이유를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말씀을 기록한, 상하를 기록했잖아요.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 역사서의 처음과 마지막을 노래로 장식했습니다. 사무엘상 시작은 한나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죠. 2장에 한나의 노래가 쭉,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하 마지막은 다윗의 노래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역사서를 살펴보면 얼핏 보면 사무엘 이야기, 사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저자가 앞뒤에 노래를 배치하면서 이 노래의 주인공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불임의 시대에 새 생명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을 노래하는 한나의 기도와 함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았던 다윗의 노래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사시대 그 암울한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윗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변방의 작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근동의 영향력 있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사무엘하가 기록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입니다. 역사서를 잘 보시면 역사의 기록의 내용들을 잘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죠. 전쟁의 이야기를 할 때도 보면 자세한 승리에 대한 전리품이 얼마나든가 승리가 얼마나 컸는지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고 일하셨는지 이 부분들을 계속 기록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후대에 우리들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꼭 발견했으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노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뤄 가신다고 사무엘 상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노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노래하는가 묵상해 봤어요. 오늘 다윗의 노래를 살펴보면 그 노래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래하는가? 이야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래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겠어요? 마이 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노래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담고 그분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살아가고 계신지요?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노랫말들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요? 요즘 우리 집에도 노래가 많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좀 불러다오. 이야기. 세상의 노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 속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이야기가 담긴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이야기 안에 이스라엘의 희망이 담겨 있고 이스라엘의 자랑이 담겨 있고 이스라엘의 성공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다윗의 노래가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무엘 하에 왜 마지막에 이 이야기 노래를 기록했겠습니까? 마지막 이 노래를 왜 마지막에 기록했겠습니까? 부록이라고 하잖아요. 21장부터 24장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부록이에요. 부록. 20장에서 끝나는데 21장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중심에 노래를 담았습니다. 다윗의 노래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애 가운데 무엇에 힘쓰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노래를 담을 수 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다윗의 노래는 인생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특별한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다윗의 일상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 노래할 때 특별한 무슨 일이 있을 때 노래할 것 같지만 다윗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타는 가운데 만나주신 모세와 같은 특별한 만남이 아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 것이죠. 광야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자기 집 옆으로 모시고 오고 싶어 했어요. 자기 집 옆에 같이 살게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모시려고 발버둥 쳤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절부터 노래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한 비유 볼까요?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요새입니다. 하나님 방패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뿔입니다. 높은 망대이시고 피할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표현 하나하나를 보면 스토리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물이 되고 기억이 되고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스토리가 다윗의 인생을 바꿔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쌓이고 또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했습니다. 언제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장애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성경은 골리앗 그의 스펙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잘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디 출신인지. 블레셋의 가드 사람, 당대 최고의 도시에 살았어요. 당대 최고의 전사를 배출한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강남 출신이라는 거죠. 미국의 뉴욕 출신이라는 거예요. 키가 얼마인지, 머리에 무엇을 썼는지, 무엇을 입었는지, 갑옷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다리에 무엇을 찾는지, 그의 어깨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읽지 않아도 되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별로 관심도 없는 그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다 썼어요. 빈틈이 없었다, 완전 무장했다, 비교 불가 스펙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과 군사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리고 부러워했습니다. 이런 용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무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스펙에서 비교 불가하다. 딸린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 왕이 참전을 허락하지 않았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소년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저 사람은 조기 유학 나왔다. 저 사람은 영어 유치원 다녔다. 너랑 게임이 안 된다. 우리 중에 누구도 저 사울의 스펙을 넘어설 수 없다. 그때 다윗이 사울왕 앞에 이야기했던 것은 스펙이 아니고 스토리였죠. 그 화려한 골리앗의 스펙 앞에 다윗이 내세웠던 것,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많은 블레셋 사람들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이 뭐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 하나님이 일하셨던 이야기,
하나님이 주인 되셨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허락해 줬어요. 결국 진실이 이기는 거죠. 스펙은 뭐예요? 스펙은 허울 좋은 것이고 가짜입니다. 스펙이 그 사람일 수 없습니다. 스토리가 그 사람인 거죠. 우리의 살아온 인생이 나지 학력이 내가 아니고 돈이 내가 아닌 것이죠.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너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야. 나와 함께한 그 시간이 너야.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셔서 일하셨던 분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그분하고 가장 친밀한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있는 저 블레셋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이야기, 일상 속에서 나를 도우셨던, 나를 지켜주셨던, 들짐승의 공격에서 자신을 지켜주셨던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장수의 손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신 일을 상기하면서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의연하게 당당하게 나갑니다. 갑옷을 입혀주지만 갑옷을 다 벗어 던지고 물매만 들고 갑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스토리와 스펙의 싸움인 것이죠. 골리앗이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스펙밖에 없어요. 다윗은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골리앗에겐 스토리가 없습니다. 듣기엔 참 좋으시지만 우리 속에 이런 질문이 들어오죠. 목사님, 진짜 스토리가 스펙을 이길까요? 네, 그렇죠. 그 스토리는 과거에 흘러간 이야기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스토리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 세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너희들이 만난 하나님,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침 튀기면서 말할 수 있니?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를 강력하게 네 인생 가운데서 그 스토리를 말해줄 수 있니? 근데 그거 왜 안 하니? 성경 공부 교환을 가지고 공과를 진행할 수는 있는데 자기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 삶 가운데 일하신 이야기들,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하셔서 나와 같이 너에게 일하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 그것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오늘 다윗처럼 1절에 4절처럼 수많은 그 이야기들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암울하고 비관적인 세상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오늘 우리 신혜자매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죽음이 벌어졌잖아요. 어제 이태원에서. 참 생명이 너무 유한하고 허무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그냥 눈 뜨고 보고 있었대요. 사람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면서 노래할 이유를 찾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발견해요?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인데요. 다윗의 노래에 담겨 있는 것은 또 하나 뭐냐? 기도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간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 중 만나게 되는 암울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노래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헛된 신을 향한 외침도 아니고 공허한 공간에다 외치는 헛된 말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부르짖을 때 주님의 귀에 다다라 들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기록되어 있죠. 8절부터 16절까지. 이걸 다 읽으면 좋겠는데 아까 읽었으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다윗은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셨어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한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해 주신 이야기, 그게 우리 인생에서 노래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교불가 스펙 앞에도 거대한 세상 앞에, 아까 우리 이세호 목장님 기도 내용대로 거대한 세상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스펙으로 나가니까. 뭘로 나가요? 오늘 말한 것처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야기들. 근데 그것들이 잘 들어보면 대부분의 간증들은 뭐예요? 나의 필요를 간구했을 때 채워진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나와서 개척 이후 3년 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많이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쓰게 했고 기록하게 했고 고백하게 했는데요. 상당 부분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다 바뀌어 있어요. 필요를 채워주는 기도보다는 이웃을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거의 사라지고, 왜?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걸 알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일하시길 소망하는 기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일하신 것들을 이야기로 기록해서 지금까지 남겨놓았어요. 근데 그게 사라져버리고 없었다면 여러분, 그냥 우리의 기억은 사라져서 그냥 현재 상태의 우울함만 남습니다. 기도를 적고 기도의 내용을 정리하고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가 내 신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주어가 주님인지 나인지에 따라 나의 신앙 상태가 점검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주님, 진짜 주님을 섬기고 있구나. 진짜 다윗의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을 볼까요?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 숫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그의 콧김에서 콧김만 나가도 골리앗은 그냥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났는데 골리앗이 거대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는 한 인생일 뿐입니다. 돌이 그냥 여기 머리 하나 딱 박히면 죽는 인간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스펙이
허울 좋은 것뿐입니다. 그걸 거대하게 보고 있는 내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나 혼자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줄 믿습니다. 지나간 스토리가 아니고 현재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현재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주관하신 대로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노래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세상이 뒤집어지는 소리가 들려도.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태하잖아요. 굉장히란 말을 쓰는 게 좀 어색한데 늘 굉장히 위태했습니다만 더 위험해 보여요, 이 시대에. 근데 우리는 마음이 동요되고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결코 뉴스에서 우리가 보는 곳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래하시죠. 하나님을 노래해도 됩니다. 세 번째는 21절에서 25절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기도에서, 다윗의 노래에서 특이점을 발견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하긴 좀 어려운, 흉내내기도 어려운 다윗의 노래에 담긴 세 번째 이야기는 순종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도에서 어긋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밧세바를 섬기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밧세바 섬기기 전의 노래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노래가 기고만장한 모습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야기는 당당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간증이 여러분의 글 속에 많이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크고 작은 이야기에 순종한 이야기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로 쌓이고, 우울하고 어렵고 힘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신 것들이 쌓이고, 그것이 쌓이고 쌓인 인생 가운데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야기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을 이야기로 감동시켰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그를 소년 다윗으로 보지 아니하고 용사 다윗으로 보게 하였습니다. 저 꼬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꼬마 뒤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막 보여주고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난 이야기만 했을 뿐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인 이유는 하나님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21절, 25절 가볼까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주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주님의 눈앞에서 깨끗하게 보인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다윗의 스토리를 보시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하셨다는 말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해 보면 다윗 개인의 생각으로 치기 어린 어떤 열망으로 열정으로 싸우겠다고 한 게 아니죠.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그에게 싸울 것을 요구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지난번 사자와 싸울 때 너와 함께 한 것처럼 함께 할 것이다. 가라. 그리고 싸워라. 대적해라. 그의 스펙을 무력화하고 나를 증거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순간마다 다윗이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실 때마다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스토리를 의지하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야기를 쓰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순종의 자리로 나간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소설 같습니다. 정말 꾸며낸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야기도 소설 같습니다. 우리 현진 형제하고 신의 자매 만난 이야기만 들어봐도 웹툰에 올려도 될 만한 그런 스토리죠.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간증해가지고 된 거라 기독교 웹툰을 올려야 좀 인기가 있겠죠.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살아오면서 취직했던 것, 결혼했던 것, 아이를 낳았던 것 전부 소설같이 쓰여졌습니다.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세호 목사님, 우리 배은혜 집사님 어떻게 연애했는지 난 잘 모르지만 원정 연애 다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대전서 살게 됐을까요? 모든 것이 나의 선택이고 그냥 나는 일상을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온 대하소설입니다. 대하소설. 이번에 알았는데 우리 민집사님하고 송집사님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던 때가 있었더라고요. 역사의 한 장면에서 같은 조를 했었대요. 수련회 가서 같은 조를 했었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서로에 대해서 존재 여부를 몰랐다가 나중에 사진 보고 알았다고. 이건 영화구나, 영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조연일 뿐입니다. 그분이 더 빛나도록 우리가 제대로 된 조연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계속해서 노래가 흘러나오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느 때이든. 제가 노래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노래가 흘러나올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셔야죠. 내 입에 지금 노래가 없구나. 내가 지금 노래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찬양이 되지 않는구나. 주님을 찾지 못하는구나. 나에게 노래가 없는 인생, 이건 허무하다.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과의 이야기로,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쓴 인생으로 돌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지난 이야기들을 글로 적어서 노력해 보시고 노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사, 기쁨을 하나님께 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이 환경과 상황, 어려운 관계, 풀리지 않는 문제를 보는 시선에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삶의 흔적이 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야기들로 옮겨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진자매의 이야기도 소설 같은데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죠. 그의 다음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다른 사람 이야기는 다 소설 같은데 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소설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공간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체들의 이야기의 공유가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큰 사람이 있어서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공유할 때 교회가 교회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할 때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건물은 낡아갑니다. 건물은 낡아지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간의 이야기의 공유됨을 넘어서 이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로.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돼서 다음 세대에게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처럼
우리 나무 아래 교회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이것을 신앙 계승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던져주는 것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야기. 우리 교회가 이제 공유 공간으로 오픈하려고 계속 준비해 왔는데, 사모님이 동영상도 만들고 또 제가 공간 속에 포스팅도 만들고 이제 외부인들이 볼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붙이려고 이제 주문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블로그와 포스팅한 것을 제가 의도치 않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초기에 보니까 우리 교우들이 노래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현재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보면서 그래,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 외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들인 줄 믿습니다. 이 공간을 꾸며냈던 이야기,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써내려갔던 이야기, 그 이야기 흔적이 오늘 우리 공간을 만들어 왔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이 공간에 계속 예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간이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가 교회입니다. 이제 이 공간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변곡점이 왔죠. 우리 교회 참 중요한 인물이었던 김민나 목자가 새로운 교회로 파송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해지죠. 그가 썼던 이야기들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들 계속 써내려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이야기를 쓰시는 사람들이 되시고, 이야기를 나누셔서 또 교회됨을 이루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엎드린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고 교인이 되었으면 하는 기도의 영혼들을 놓고 기도했는데요. 이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이야기가 또 기록되고 쓰여집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흘려보내줄 것인지, 이게 이제 오늘 저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다음 세대와 이제 우리 나무아래 교회에 또 들어와서 교회가 될 그분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 전 첫 번째로 우리가 들려줘야 될 이야기는 내가 만난 주님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과 어떻게 만났는지를 기록해보고 기억해보는 그런 시간 한 주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주님과 이렇게 만났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났지. 그리고 나를 키워와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 주신 변곡점들이 있을 거예요. 사무엘화처럼. 그 이야기들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 우리 새로운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은지, 나와 함께하는 영혼들이 어떤 이야기를 쓰기를 원하는지, 이야기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